1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있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서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서 12명이라. 각기 상대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타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을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언제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무너진 시글락의 일과 또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삶이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계획과 뜻과 능력과 또 다윗이 원하는 시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블레셋에서 들어갈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블레셋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혼자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의 때나 자신의 길이나 그것을 놓고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브론에 간 다윗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는 장소,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피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노력한다고 해서 도울 수 있는 것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고를 친다고 해도 이 일이 늦어지거나 멈춰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피해 언약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쪼개진 고개 사이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약속하는 사람들이 함께 지나감으로써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신실하게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을 함께 지나가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셔서 이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증해 주셨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 밤에 확인했던 그 언약이 이제 다윗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다윗의 지혜나 다윗의 방법이나 다윗의 수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헤브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아닙니까? 너희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놀라운 약속, 그것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사는 동안 다윗은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실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힘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그 힘과 실력을 사용하지 않고 기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 할 말이 있는 사람들, 명분이 있는 사람들,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열심히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명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라는 명분이 있었죠. 다윗에겐 군대도 있었습니다. 지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7년 6개월을 유다 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이 싫습니다. 바로바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니,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11조를 드렸으니, 그러니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도 더 단단해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도 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바로 그 대가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다윗처럼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내 방식대로, 내 시간으로 억지로 끌고 오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마지막 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 시간을 자기들의 시간으로 끌어오고 싶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런데 땅끝이 어딜까 찾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둥글죠. 땅끝이 어디냐?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오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게 끝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끝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이걸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교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이가 없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때를,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마지막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는 그저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로 오늘에 충성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자기들의 시간으로 땡겨 오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알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은혜로 됩니다. 넉넉함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줍지 않은 조바심으로 설레발 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실수 없이 이루겠다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을 충성하며 살면 그뿐인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다윗처럼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의 무리들에는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무리들이, 우리가 계속 다윗과 함께 다니는 이 무리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다윗의 마음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뿐입니까? 사울이 아말렉에서 되찾은 것을 600명과 나누려 할 때 200명, 남아있던 200명들한테는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입니다. 다윗의 무리들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니 사울의 잔당들을 다 몰아내고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을 통합하여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사울의 아들을 꼭두가시로 왕으로 세워놓고 나머지 지파를 통합해서 왕노릇하고 있던 아브넬도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뭐라도 할 것 같으니까 저 유다 지파를 정복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저 유다 땅이 보면요, 구석이에요. 이스라엘로 치면 저 구석탱이에요. 바로 밑에는 광야예요. 사람도 살지 못하는. 저 구석탱이에 다윗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신복들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명분이 없나? 힘이 없나? 능력이 없나?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아마도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을 설득했겠죠.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 이렇게 초장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좀 수월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설득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요지부동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윗을 설득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야 통합된 이스라엘 왕국에서 한자리 할 거 아닙니까? 전쟁이 있어야 공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사회에서 외면받아서 갈 곳 없어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인생에 기댈 곳이 없는 자들이 다윗을 찾아와 아둘람에서 모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무리들이 수년간 다윗을 따르며 광야를 행하며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큰 힘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 힘으로 이제 주목받는 자리,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리 가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군대 장관으로 세워진 요압이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이제 그들의 경계를 북으로 확장시켜 갑니다. 아브넬, 다윗의 반대편에 있던 아브넬도 자신의 경계를 남쪽으로 점점 확장시켜 보고 싶었습니다. 저 초록색이 아브넬이 다스리는 동네고요. 밑에가 다윗이 다스리는 동네예요. 그러다가 만나는 곳이 오늘 말씀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브넬과 요압이 실력 대결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왜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요압이 다윗이 시켜서 온 걸 수도 있잖아요. 야, 너 가서 싸워. 이렇게 영토 확장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모든 싸움에서 제일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누구를 시켜서 누구를 공략하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싸우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면 왕이 직접 가서 싸워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 장관만 보내서 싸우는 건 말이 안 돼요. 더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곳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아브넬은 이제 각각의 진영에서 선수를 내보내서 싸우자 합니다. 2장 15절 보세요. 2장 12절 보세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이 만나 함께 있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각의 진앙에서 12명이 나와서 맞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4명이 다 죽습니다. 16절 보세요.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12명이 대표 선수가 나와서 자웅을 겨루었는데 누가 이기고 지고 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으악하고 다 죽은 겁니다. 참혹한 결과죠. 이 일로 전투는 전면전으로 바뀝니다. 싸움이 맹렬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져 갑니다. 17절 보세요.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싸움이 맹렬하여 기운 곳은 아브넬의 군대였습니다. 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8절을 보세요.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은 달리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잡겠다고 그 뒤를 추격해 갑니다. 아브넬을 잡으면 사실상 이스라엘 통합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아브넬을 잡은 아사헬이라는 이 사람이 최고 공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쫓아갑니다. 19절 보세요.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뒤를 쫓으니. 아사헬은 지금 한 놈만 보는 겁니다. 아브넬을. 이 아사헬이 쫓아오는 걸 아브넬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며 아사헬인 줄 알고 묻습니다. 아사헬아 너냐? 야, 너 나 쫓아오지 말고 다른 사람 잡아서 전리품을 취해라. 그래도 되지 않냐? 왜 나를 잡으려고 오냐? 그랬더니 아사헬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쫓아갑니다. 왜요? 아브넬만 잡으면 전쟁이 끝납니다. 자기가 1등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얘만 잡으면. 그러니 옆에 있는 다른 전리품이 보이지 않겠죠. 아브넬이 또 그래요. 야, 내가 너를 죽이면 어떡하냐? 내가 요압을 볼 면목이 없지 않냐? 사실 이미 봐봤자 면목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랑 싸워서 이겨 이 얘기하는 겁니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쫓아오지 말라고 계속. 그런데 아사헬은 계속 뛰어갑니다. 왜요? 달리기에 능한 사람이니까요. 아브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넬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백전의 노장이에요. 나이는 많을지 몰라도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죠. 아브넬이 야, 나 두고 다른 애 잡어. 야, 내가 널 어떻게 죽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더 뒤집으면 이런 거예요. 너 한 방이면 죽어. 너 나한테 이렇게 나랑 비교해서 너는 안 돼. 너 죽어.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헬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따라다니면서 용사 대접받던 사람 아닙니까? 명색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입니다. 열 받는 겁니다. 사람이 열 받으면 어떻게 되죠? 더 서두릅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아사헬을 창 뒤끝으로 뚫습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의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아브넬이 창 뒤로, 창 끝으로, 창 밑에라는 뜻이에요. 거기로 아사헬을 찔러 죽였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창 뒤끝에서 뾰족한 게 이렇게 꽂혀 있긴 해요. 이렇게 보니까 창들을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람 죽이려고 쓰는 데가 아니에요. 보통은 어디로 싸워요? 창 앞으로 싸우죠. 그런데 창 뒤에 찔려 죽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넬은요, 창을 뒤로 내밀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내밀기만 했어요. 근데 아사엘이요, 아브넬을 따라가던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아브넬이 내민 창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렇게 찔려 죽는 거예요. 아사엘은 자신의 힘과 속도를 과신했죠. 당연히 아브넬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자기가 믿던 그 힘, 그 속도 때문에, 그 실력 때문에 아브넬의 창 끝에 찔려 죽는 겁니다. 아브넬은 뒤도 안 돌아본 거예요. 창 뒤를 그냥 내밀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급정거했겠죠. 창 끝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와서 지가 꽂힌 겁니다. 아사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요압과 아비새의 추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포기할 수 없겠죠. 아브넬을 찾으면 전쟁도 끝나니까요. 그래서 한참을 아브넬을 추격해서 암마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대치가 시작됩니다. 그때 아브넬이 침묵을 먼저 깹니다. 26절입니다. 2장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아이러니한 것은 아브넬은 싸우고 있는 지금 양쪽이 형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 쫓기를 그치라 하겠느냐? 아브넬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인 요압도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요압의 말은 뭐냐면 아브넬이 아침에 대표 선수를 뽑아서 싸우자고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이 얘기고요. 그런데 또 요압도 뭐라고 합니까? 양쪽이 형제다 그런 겁니다. 지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죽인 책임을. 양쪽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형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이 싸움 때문에 전쟁터에서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알면서 왜 싸움을 걸고 왜 알면서 추격을 합니까?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탐욕이라 합니다. 탐심이 있었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는 그 조바심이 이 지경에 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특징을 다 보여주죠. 지들이 싸워놓고는 서로 책임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둘 사이의 휴전이 성립되고 양쪽 군은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결과를 오늘 사무엘하 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다윗은 19명, 아사엘 그래서 20명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은 360명을 잃었습니다. 피해 규모로 보면 다윗 쪽이 이긴 것 같죠. 20명 죽이고 저쪽은 360명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 쪽은요, 장군이 죽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둘 다 진 겁니다. 지금 뭐가 이겼다 뭐가 졌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휘자들 때문에,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져 갔으니까요. 둘 다 진 거예요. 이어지는 3장 1절을 보면 아마도 이 일 후에도 전투는 계속됐던 것 같아요. 3장 1절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만 보면요, 다윗 전쟁했네요 목사님, 다윗은 이거 안 했다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이 헤브론에서 보낸 기간은 7년 6개월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원하지도 주도하지도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대대적으로 일으켰다면 7년 6개월이나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3장 1절은요 문장이 2개예요. 지금 한글은 전쟁이 오래매,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약해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문장이 따로 돼 있어요. 문장이 전쟁이 오래되었다라는 문장과 다윗은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갔다는 말이 각각의 문장이고, 그 문장 사이에는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접속어도 없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욕심을 품은 사람들이 벌인 일이었을 뿐 해결책이 아니었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강성해가고 사울의 집은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전쟁과 관계없이요. 사람은요 부서진 세계를 고칠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와 힘으로 판단하고 계산했을 땐 이 사람들에겐 전복정쟁밖에는 답이 없었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바심 내면서 이곳저곳 막 기웃기웃 거려봤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죠. 그래서 카페도 하고요, 공부방도 하고요, SNS도 했죠.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강함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는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나요. 그렇게 해서는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말씀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저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곡식을 기른다. 니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단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었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그래서 자기 힘을, 자기 실력을 주체하지 못해갖고 적의 창에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실력을 신뢰한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살벌한 창 끝으로 스스로 달려드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과 상관없이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셨고 사울의 집을 약하게 하셨습니다. 전쟁 안 했으면 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네, 똑같았을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의 그 걸음을 인도하사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세운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네, 저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두렵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내일이 불안합니다. 아내랑 앉아서 얘기하는 거 맨날 그 얘기입니다. 우린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이 증거다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독립운동 시기를 다룬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전반적으로 참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은 한번 보세요. 근데 특히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독립운동의 막바지에 이르렀던 어느 날에 배우 이정재 님이 연기한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일제에 밀정이 되어서 동지들을 팔고 자신은 일제의 경찰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다 해방을 맞이하죠. 그래서 근데 해방 이후에도 경찰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경찰청장까지 됩니다. 그런데 친일 행각을 청산하기 위한 재판에서 이 사람이 밀정이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할 사람이 죽습니다. 암살당해요. 그래서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무죄를 선고받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던 길에 염석진은 옛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미쳐갖고 명호? 안옥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너 16년 전이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네. 왜 동지를 팔았냐라고 묻는 옛 동료의 질문에 염석진의 대답은 몰랐으니까입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품었던 가장 큰 질문은 아마도 염석진의 질문과 같았을 겁니다. 독립이 되기는 되는가? 도대체 언제 그날이 올 것인가? 그때가 오기는 올 것인가? 이대로 가다가는 독립 따위는 없겠구나. 일제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날은 도무지 올 것만 같지 않았고 자신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으니까요. 그래서요, 일제 말기에 1940년부터 1945년 그 시기에 놀랍게도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배신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이제 몇 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날이 오고야 말았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가까웠고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만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든 일에 신실하십니다. 실수도 하지 않고 실패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주일과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성경 공부했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딱 하나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될 일은 반드시 되어진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안전한 겁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을 견디며 감당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를 살았던 독립투사들은 그날이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아서 두려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았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마음을 신원하여 주시는 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저 그렇게 오늘을 견디며 사는, 그래야 믿음이 승리를 이루는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